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기쁨과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벌써 10월이에요.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 10월은요,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감사를 묵상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올해의 은혜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무엇이 감사한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섬길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첫 주일부터서 다시 예배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소망과 절망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하나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으면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가 좀 닮았으면 싶은 초대교회 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우리가 닮아갔으면 하는 교회인데, 그렇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많고요, 실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닮아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을 닮아가면 좋을지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였고요, 그리고 카산더 장군의 부인이었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에서 이 도시 이름이 시작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데살로니가의 위치는요,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는요, 자, 지도를 한번 보죠. 로마와 비잔티움을 동과 서로 잇는 군사와 상업도로로 이루어진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의 중간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요, 거대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군사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 데살로니가에는요, 무려 약 2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 보시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수도가 캐피털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에는요, 많은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특히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데살로니가에는 회당, 유대인들이 함께 회집할 수 있는 회당이 여러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 동안만 머무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유대교로 회심했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기독교인이 되자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 종교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만일
이 로마로부터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던 종교적 특권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의 화살이 그리고 바울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남겨두고 별 수 없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믿을 만한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아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잠깐 읽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사탄이 막아서 결국 여러 가지 갈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서 다시는 데살로니가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남아 복음을 전하던 디모데가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아덴은 우리가 아는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한번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제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얼마 후에 디모데가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아주 이제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조언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향한 여러 마음을 담아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에 서두에 인사말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마음껏 칭찬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랐거든요.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요,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무르면서 회당에서 가르쳐 줬던 그 설교 말씀, 예수의 복음을 서로 기억하면서 지난번에 바울 목사님이 이 말씀하지 않았어? 맞아. 얼마나 은혜스러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데 라고 하면서 그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가서 그들과 함께 아마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335 가정집에 모여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서로 배울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은혜롭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받아 듣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으면요, 박해를 받아요. 이 박해는 그저 뭐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칫하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마게도니아 지역과 인근 아가야 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 성령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에 비하면요,
우리도 나름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켜가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당했던 수고에 비하면요, 제가 당하는 고난, 이거는요,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의 강도는요, 절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주관적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기도로 성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위로가 넘치길 계속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환난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을 본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본문 13절이 말해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젊은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요, 바울은 이 사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항상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기쁨이에요.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요. 전하는 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듯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설교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선포해야 하겠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때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는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더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있고요, 저보다 인문학적 소양이 훨씬 뛰어나거나 아니면 전문 지식이 많은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야 여러분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씨앗이라면 여러분들은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맺고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밭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선포되는 말씀을 감정으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바른 삶의 길, 성도의 길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감정으로 받아버리면 서운함이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 섭섭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요, 때로는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밭이 잘 준비되면요, 선포된 말씀이 설령 우리에게 간혹 찔림이 있고 부담이 있고 때로는 듣기 좀 거북스러운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북스럽기보다는 부담스럽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전국으로 찌르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찔림이 있다면 만일 우리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듣고 깨닫고 잘못되었다 싶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삶의 변화를 통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전하는 저나 또한 우리 목회자들이나 듣는 자,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잘 받아 역사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했냐면 서로 존중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갔기 때문에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관계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장 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모가 아이를 키우듯 됐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늘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염려했고 그들을 중보했단 말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만큼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요, 저의 마음은 한참 부족하죠. 하지만 저도 제 깐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유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유모로 표현했을까요? 그는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워보지 않았으니 아마 부유한 집에서 자랐을 때 그가 자랄 때 유모의 손에서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잠시 헤아려 본 듯 싶습니다. 그런데요,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한다. 그것은요, 부모가 자식에게만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목숨 내주세요. 그럼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숨과 다를 바 없는 시간을 내달라. 여러분, 사실 시간은 우리의 목숨값이 아닙니까? 그건 내달라 그러면 내어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마음을 달라. 나에게 좀 마음을 써달라. 예,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아직 믿음이 열악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목숨 같은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 쏟아 흔히 말하는 진액을 쏟아내어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숨은 내어놓지 못하지만 목숨 같은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우리 성도들에게 쏟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의 목숨과 같은 시간과 마음을 서로 나누는 은혜롭고 복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이며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저 또한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성장할 때 너무나 기쁩니다. 믿음 생활 잘할 때 그것만큼 이게 보람찬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저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줍니다. 그리고 주변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요, 마음껏 자랑합니다. 마치 우리 교인들을요, 이 할아버지들이 손주 자랑하듯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러려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며 지지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관용구처럼 형제와 자매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자주 이런 표현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도대체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을까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한 토막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 그리스의 아테네의 철학자였고 신학자였던 아리스테테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보낸 편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편지에 극심한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을 돌봅니다. 만일 줄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죠. 나그네를 발견하면 이들은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인 의미에서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자, 아리스티데스가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를요, 두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문장에 있죠.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마지막 문장,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했고요, 서로를 형제라고 인정하고 형제처럼 목숨을 나눈 피를 나눈 형제로 대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이처럼 거듭난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충분히 거듭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요, 아리스테데스가 남긴 또 다른 글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가족이 굶주리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며칠간 금식을 하면서 그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라도 내어주겠다고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밥을 나누었단 말이죠. 음식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밥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생명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라면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회자인 저의 기쁨과 자랑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나무십자가 한인 교회가
그 누가 보더라도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어서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역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 모델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